오늘 이 시간에는 형통한 자 요셉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은 억울하게 형님들로부터 이제 팔렸습니다. 근데 그 팔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셉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이 17세 소년이었고 그때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제 팔려가기 전에 이제 요셉이 얼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성격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요셉이 형님들에게 아버지 앞에 고자질을 했다 그러면서 요셉을 좀 어린 나이에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러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시키니까 요셉이 그냥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셉의 모습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제 후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총리가 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로 가서요, 그 요셉이 어린 나이에 어떤 모습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을 이어졌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요, 과거, 현재, 미래를 일직선상에서 보는 게 참 좋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이 족장들의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그 내용이 길지도 않고 그렇다 해서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 많이 반복해서 보다 보면요, 그 흐름이 한눈에 보여요. 그러면 과거를 보면서 미래가 기억되고, 미래를 보면서 과거가 기억되고, 현재를 보면서 과거가 기억되고, 현재를 보면서 미래가 같이 한 점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성경 보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야곱, 아버지가 요셉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해요?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큰 영광을 받았다. 그 영광을 받은 것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아버지가 가르쳐 준 신앙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신앙 교육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맡겼고, 그리고는 그 맡긴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이들보다도 더 영향력을 누가 끼칠 수 있다는 겁니까? 부모들이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 대한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부모들의 어떤 이 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같은 말이라도요,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사고 구조, 생각하는 거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이어지고, 그 애들은 부정적인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생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똑똑한 애인데 잘 가다가 끝에 가서 또 무너지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모가 자기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좋은 말을 해주려고 예를 써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이 됐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먼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넌 할 수 있어. 넌 최고가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말을 자꾸 해주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잘.
자꾸 이제 잔소리 아닌 그런 걸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는 야곱의 품을 떠난 요셉입니다. 그럼 야곱의 품을 떠났다는 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죽은 요셉이에요. 즉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야곱은 아무것도 요셉에게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 요셉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교육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뭐 영광스럽고 기타 등등등등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새롭게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결국 요셉도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교육 가운데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네, 야곱의 일생도 요셉의 일생도 유다의 일생도 하나님이 계획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러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보디발의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팔려가면서 삶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그때의 상황을 본다면은, 과연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가? 라는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 그러다 종으로 팔렸지. 종으로 팔렸다는 게 뭡니까? 그 인생의 인권이나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같은 모습에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 악한 영들이 주는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그것도 힘이 있지만 더 힘이 있는 게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하신, 야곱과 함께 하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모세와 함께 하신, 그 바울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된 기록을 보면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요, 이런 말씀을 그냥 가볍게 읽으면 가볍게 보이지만 더 자세하게 본다면은 그 보디발의 시대장이라면요,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가 가진 재력, 부, 힘, 권력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그 시대에는 신을 섬겼죠. 예, 신을 섬겼으면 보디발도 어떤 신을 섬겼을 겁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 요셉이 믿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 보디발이 누구를 인정했다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놀라운 겁니다. 야, 이 청년이 누구인가? 예, 그가 오후부터 집안이 변화되는 겁니다. 놀랍도록 변화된, 그의 눈에도 보일 정도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그 신이 누구인가? 그 여호와가 누구인가? 자기가 믿던 신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의 주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범사에 형통하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장면에서도요, 보디발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요셉이라는 종이요,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당한 힘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왕의 경호를 맡았잖아요. 권력과 재력 있는. 여기에서 요셉이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최고가 되었습니다. 뭐 저희 교회도 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CEO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요, 누군가 하나 2인자죠. 어떤 일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입장이 갓 올라온 청년이요, 놀라운 겁니다. 그가 오고부터 회사가 확 바뀌고 그가 하는 것마다 다 잘하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뭐 인사하고 뭐고 다 무시하고 올려버리는 겁니다. 딱 이런 그림입니다. 요셉은요, 그 과정에서 최고의 자리가 되었고 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일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죠. 요셉의 실력과 함께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이 이렇게 머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왜 요셉을 이곳에 보내셨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예, 현재지만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요셉을 보낸 목적은, 요셉의 최종 목적지는 총리 자리입니다. 그 총리가 뭐죠? 애굽 왕과 버금가는 자리. 그때 자세히 보면 애굽 왕보다도 더 인정받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종이, 애굽이면 그 시대 대제국입니다. 거기에서 최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밟아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될 때 이제 애굽 왕이 딱 보고 꿈을 꿨을 때 꿈을 딱 풀어주고 이제 갑자기 너와 같은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어디 있냐 딱 세운 그 장면을 많이 보는데요. 그거보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순간순간 체계적으로 그 과정을 밟아가면서 훈련을 하셨다는 겁니다. 먼저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교육을 시키고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보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나라죠. 정치와 경제와 군사 모든 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했던 또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도 태어나서 왕궁에 와서 왕의 교육을 받고 후에 도망을 가고 다시 돌아와서 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한 최고의 그 자리에서 이 요셉이 이제 되었답니다. 그럼 요셉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에서 살만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죠? 자기에게 있는 걸 다 맡긴 겁니다. 얼마만큼 믿음이 있으면 모든 걸 다 맡기겠습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참 멋지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면 참 좋겠죠? 요셉과 같이 그가 이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 6절에 보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또 무엇을 보냐면은 요셉 주위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셉은 혼자였죠. 혼자서 그 자리에 갔고 어느 누구도 요셉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처절하게 살아야 돼요, 요셉이. 이런 모습을 우리나라를 보면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는 어떤 세대인가 하면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들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전쟁을 잃어버린 세대들이 현 시대 사람들이 아닐까 봅니다. 전쟁이 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비극으로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주 큰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6.25 전쟁입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 하죠. 그래서 보고서에 보면은 한강의 기적을 보고 다른 제3세계국들이 우리와 똑같이 해봤는데 다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왜 안 되는가? 분석한 결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전쟁이 남으로 뭐가 되냐면 토지가 정리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 나갔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전쟁이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때 사람들이죠. 50년, 60년들의 그때의 어른들이죠. 할아버지, 아버지들. 그 강인한 생명력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 두 눈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식구들이 죽는 걸 봤어요.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걸 봤어요. 자기 자녀가 죽는 걸 봤어요. 자기가 모은 재산, 집들이 불에 타는 걸 봤어요. 피난민으로 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다시 정착을 하죠. 정착을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제 다시 전쟁이 나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거예요, 삶의 모습이. 특히 그때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면서요, 기도의 불이 이었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기도랑 달라요. 그때 기도는 어떤 기도죠? 목숨을 건 기도였죠. 만약에 다시 전쟁이 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그 간절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었고 경제 성장이 저는 큰 주축돌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무엇을 모르냐면 전쟁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특성상 일본이란 나라가 언제 무너질 줄 모르고 중국도요, 어떻게든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먹으려고 하고 우리를 먹으려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그런 자라는 겁니다. 요셉이요, 이렇게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게 무엇인가 하며 탁월한 지혜보다도 그는요, 죽음 아닌 선택, 이런 상황에서 절벽 가운데 아니면 살얼음 가운데 걸어가는 그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사람들을 믿을 수도 없었고 오직 그 마음에 누구만 믿었던 겁니까? 하나님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요셉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고 이 주인도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과연 그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일까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두려움과 함께 하나는 존경. 그리고 그가 믿는 신과는 다르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6절에 보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했을 때 이 부분이 매력적인 모습과 지혜로운 모습, 다듬어진 모습 등등등 있는데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요셉이 할 때 굉장히 얼짱이었고 몸짱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꾸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요셉은 그 당시에 애굽에 있는 그 남자와 완전 다른 모습이었구나. 그게 뭡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서야 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톡톡한 매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에 이제 시험이 들어오는 겁니다. 7절에 보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씀을요 그냥 평범하게 읽지만은 예전에 이제 종이라 했을 때 이게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참 이게 말하기가 좀 민망스럽지만은 예전에 노예, 종, 머슴 이게요 주인이 성적인 놀이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상당히 그게 좀 역사적으로 이어졌던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면 요셉은 보디발이 인정했죠. 그에서 최고의 자리였지만은 종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아내가 요셉에게 무엇을 부탁하거나 시키면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돼요. 그게 종이에요. 요셉은요,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노 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 노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주인이 아무것도 금한 거 없지만 당신만은 안 된다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그 말은요. 그냥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요셉은 형님들에게도 죽을 뻔한 위기, 지금 상황에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참 기가 막히게 위기를 항상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게 요셉의 지혜거든요. 주인의 아내에게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요셉도 남처한 입장이고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그 주인 아내도 자기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데 이게 머리를 쓴 겁니다.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한지라. 요셉 피했죠. 그러니까 그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 다 보내버려요. 보내버리고 아무도 없을 때 요셉에게 이제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여인이요 교묘하게 그 일을 만들죠. 자기 원하는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의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네. 그 자리에서 옷을 붙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요. 그냥 그게 아니고 그냥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셉은 이거는 방법이 없구나. 그 옷을요, 그냥 확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한 마음이 질투로 바뀌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 이제 확 무너진 겁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그 어떤 자도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는데 그 종이 뭐길래 나를 무시하는가? 그리고는 바뀌어버려요. 이게 이게 무섭죠. 그래서 그 14절에 보면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이게 뭐죠?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그냥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전혀. 요셉은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옷을 곁에 주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하는 말이 당신이 그렇게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 히브리 종이 이런 행동을 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19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도다 하는 말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러면 이런 상황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죠? 주인이.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당장 시대장인데 군사를 붙들어 요셉을 잡아서 그대로 죽여야 되는 게 정상적인 그림이죠. 근데 어떻게 죽이지 않아요? 왜 죽이지 않을까요? 주인이 생각을 한 겁니다.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아내를. 그런데 지금 상황에 이거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애매한 입지라. 그리고는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의 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왕의 제수라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왕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옥. 예.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게 VIP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요셉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비극이 행복으로 바뀌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서 갔다는 것도 기적이고, 이거 요셉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특정한 사람들만 가는 곳인데 이곳에 있으면서 요셉이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왕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은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업무를 익힌 그 요셉은요, 왕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접하면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를 배우는 거예요. 애굽이 이렇게 흘러가고 왕이 어떤 자라는 것을 익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셉이요, 나중에 왕 앞에 섰을 때 왕이요, 꿈이 이런데 이렇게 해야 이 나라가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왕이 듣고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야, 얘가 미래를 보고 있었구나. 왕은요, 미래를 생각한 자였어요. 이 청년이 어떻게 내가 생각한 그 미래를 봤을까? 그리고 그가 한 대안이죠.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꿈을 탁 열어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당시에 그렇게 말로 해서 됐다. 그렇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감옥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배운 겁니다. 실질적으로. 요셉이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요셉이 배우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알고 어느 누구보다도 최고의 자리가 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왕이라 했을 때 왕주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뛰어난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다니엘을 보면요,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교육이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미래를 보고 배우고 그 배운 게 경제, 군사, 정치, 왕, 그 모든 주변 나라들까지 다 요셉 머릿속에 다 익혀버린 겁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요셉의 탁월한 능력을 보고 맡기는 거예요.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되게 요셉을 해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그 맡기고 그 자리에서 이제 누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가는장이 등장하죠. 그가 누굽니까? 왕의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최고라는 겁니다. 최고의 권력자. 왜? 왕은 음식만은 자기 가족들에게도 맡기지 않아요. 진짜 믿을 수 있는 자. 왜? 왕을 죽이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독을 넣어버리면 돼요. 왕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아무에게 맡기잖아요. 이런 준비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형통한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요셉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요셉